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 사람 보시면서 아름다운 밤입니다. 한번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또 어제 했던 것처럼 오늘 유난히 아름다우십니다. 한 번 더. 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고백하는데 또 듣는데도 좀 믿음이 필요한데요. 한 번 더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번에는 같은 동성끼리나 또 부부로 오셨으면 옆 사람을 좀 안아주시는데 피가 안 통할 정도로 안아주시는 겁니다. 꽉 안아주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먼 곳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달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주시고 사랑을 경험케 해주시는 그런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여러분 볼 때도 탕자가 먼 거리에서 올 때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탕자가 오기를 기다렸던 게 아니라 이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죠. 그래서 뭐 하냐면 아들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소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였습니다. 달려오셔서 안아주시는 아버지. 나를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오셔서 안아주시고 풀어주시고 싸매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그 밤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제가 어제 회복에 있어서 정직과 고백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들을 나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정직과 고백으로 하는 게 좀 나가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좀 반응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부인하고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소위 회피한다고 말할 때는 도망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처를 부인하고 눌러놓고 상처를 잊기 위해서 회피의 통로를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숨어서 상처를 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건 주로 이제 부인하는 거죠. 상처가 없다고 말하면 상처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나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강한 힘을 사용해서 상처를 눌러놓습니다. 어떤 한 형제님이요. 아버지를 마지막 본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술주정을 하시더니 끝내는 매를 맞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봤는데 이 널판지에 피멍이 든 채로 이렇게 죽어 계신 모습을 보는데 너무 충격적인 영상이죠. 근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때 형제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형제님 그때 아버지 봤을 때 어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형제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정직하게요. 아버지 봤는데 사실은 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뭐 아버지 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요, 뭐 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저도 제 아버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런 반응은 사실은 정상적인 반응은 아닙니다. 아무리 버거운 관계를 할지라도 아픔을 느끼고 아픔을 표현하는 게 사실은 건강한 거죠. 근데 이 형제님이 전혀 아프지 않다라는 뜻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전에 아버지에 대한 내 감정이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에서 지속적인 상처를 받으면요. 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상처가 받으려고 집 나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도권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아이가 부모와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 그러니까 그 관계가 유지되면서도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으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끊을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향한 내 감정을 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느끼면 너무 아프니까. 그래도 멀어질 수 없으니까 느끼지 않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감정을 끊어버립니다. 감정적인 거리를 둬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느끼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느끼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내 감정적으로 아버지를 무시해버리기 시작해요.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뒤에서 쌍욕을 해도 뭐 상처 안 받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얼굴 보고 문 닫아버리고 아예 문 밖을 나오지도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불러도 또는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도 응답하지 않기 시작해요.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감정을 끊어버리죠. 근데 문제는 나쁜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감정에 손을 대면 감정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좋은 감정을 느끼는 기능까지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감정 자체가 무감각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무감각한 모습들은 대부분 얼굴 표정으로 무표정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감정이 굳어진 분들이 표정이 별로 없으세요.
왜냐면 이 정서적인 반응이 없으니까 얼굴 표정으로도 그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느껴지지 않지. 그걸 표현할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 좀 굳어진 상태에서 살아갈 때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이해하지 못하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요, 사실 감정 얘기하고 뭐 내적 치유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냐면 느껴지지 않으니까. 주로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관념적인 얘기는 좋아하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느꼈는지, 자기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런 거, 자기가 감정을 나누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얘기, 이론적인 얘기, 그런 얘기, 뭐 사변적인 얘기 잘 하세요. 그러나 자기의 감정을 오픈하지는 못하시죠. 또 감정적인 사람 별로 또 좋아하지 않으세요. 감정적인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막 눈물이 많은 사람들, 감정적으로 막 표현하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때때로 자기는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면서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감정에 압도돼서 사로잡혀 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감정을 아예 느낄 수 없는 것도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자기를 회복해야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느껴지지만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상처를 상처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고통과 슬픔과 분노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부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회피의 통로를 만들어내요. 거기 숨어서 상처를 잊으려고 몸부림치는데요. 회피의 통로 몇 가지만 제가 좀 소개하면 첫 번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통로는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럼 잠자는 것은 죄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어떤 스트레스나 아픔을 느끼기 위해서 잠을 사용할 때가 많아요. 잠자고 나면 모든 게 다 잊혀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잠을 청하기도 하고 또 잠 속에서 내 모든 걸 뒤로 나의 생각 저편으로 상처를 던져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잠을 청하세요. 의지적으로. 근데 문제는 아무리 자고 깨도 현실은 그대로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고 깨도 현실이 그대로다라고 딱 느껴지는 순간 무기력감이 더 강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내가 내 현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나. 이런 그런 느낌이 들면 사람 자체가 더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나중에 더 깊이 잠속으로 도피해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삶이 무기력하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밤새 그렇게 자고 나서도 하루 종일 뭐 했냐고 물으면 잠만 잔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이 버거운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잠자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뭔가 문제를 풀 수 없다는 무기력감이 강하기 때문에 주무시는 거예요. 잠자고 또 자고 그리고 무기력감이 커지고 또 우울감이 더 커지면 나중에 그것이 우울증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울증이 더 강해지면 자살의 충동까지 또는 자살의 시도까지 넘어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잠을 통해서 자기 스트레스를 잊으려고 할 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잠자는 것 자체가 통제가 안 되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잠자는 것 자체가 통제가 안 되는 상태를 소위 기면병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뭐 잠자는 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기면병은요, 의학적으로 원인이 정확하게 판명된 병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호르몬 분비 이상이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또 호르몬 분비 이상은 근본적으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요, 잠자는 게 통제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느 순간 딱 잠이 들었는데 자기가 언제 잠잤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딱 깨보면 아는 거야. 아, 내가 잠들었구나. 내가 순식간에 또 잠속으로 들어갔구나. 근데 문제는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극심한 어떤 졸음이 몰려올 때 이 자체가 또 통제가 안 되고 순식간에 잠들었다 깨는데 주변에서는 그 사람을 아주 게으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 인정 못 받고.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운전을 하거나 위험한 기계를 만지거나 할 때 순간적으로 잠이 들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강의하는데 한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기면병 증세가 있는데 그렇게 직장에서 어려우시대요. 자기는 뭐 이렇게 잠이 많은 사람, 게으른 사람도 아닌데 문제는 통제가 안 되신다는 거예요. 몰려오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잃듯이 잠속에 들어가는데 깨고 나면 자기가 또 잠을 자신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훈련할 때는 소그룹 모임 같은 거 하는데요. 그 소그룹 모임 하는 그 순간에도 주무시고. 제가 또 기면병 걸린 이 기면병 증세가 있는 두 사람이 하는 얘기 한번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기면병 증세가 있는 분이 운전을 할 때 그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이제 보조석에 내가 잘 때 좀 깨워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서 보조석에 누구 한 명 앉혔는데 공교롭게 이 보조석에 앉은 사람도 기면병 증세가 있는 거예요. 둘이 졸면서 운전하는데요. 그렇게 위험했다고 간증하더라고요.
죽을 뻔했다고. 한 명이 졸면 한 명 깨 있어요. 둘이 같이 조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통제가 안 되신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무기력하세요. 또 자기 정서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서를 느끼질 못하세요. 여러분 대부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어려울 때 느끼지 않기를 결정해요. 대부분 정서적으로 무감각함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TV에서 기면병에 걸린 강아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확 자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밥을 먹다가 옆으로 자빠져서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처음엔 너무 놀라가지고 강아지 데리고 병원 갔더니 증세가 기면병 증세라고, 이 강아지 치유하려면 항우울제를 투여해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밥을 먹어도 부족한 판에 우울제까지 먹어야 되는 강아지 운명이 좀 이제 안타깝긴 한데, 그게 또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폭식입니다. 밥 먹는 건 죄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음식을 사용하다가 나중에 좀 음식 자체가 통제가 안 되면서 오버히트 할 때까지 먹으실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음식을 사용했는데 나중에 이게 통제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먹으시냐면 정말 토할 때까지 먹고 나서야 자기가 엄청나게 먹었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이거 풀어내다가 음식을 사용하다가 음식 먹는 것 자체가 통제가 안 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난 오버히트 할 때까지 먹어본 적이 있다. 정직하게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우리 한번 또 있으세요? 얼굴 표정은 좀 더 있으신 것 같은데 손은 안 드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있는 단체에서 소위 학교장이라 그러거든요. 저희서 이렇게 스쿨 같은 거 많이 합니다. 학생들 모아놓고. 근데 제가 학교장 할 때 그랬어요. 학생들에게 막 회복과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정작 저는 스트레스가 안 풀리는 거예요. 제가 제 권위자의 관계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랐고 3년 정도를 그냥 놔뒀더니 그게 내 정서를 심각하게 갉아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 정서가 긴장된 상태가 날마다 유지가 됐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삶에 별 문제가 없는데 내 정서가 안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긴장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뜻은 뭘 의미하냐면 내 정서 한쪽이 누수되고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상처를 느끼지 않으려고 상처를 눌러놓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상처를 인식하지 않는데 내 정서적인 에너지는 상처를 눌러놓는데 에너지가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상처를 인식하지 않지만 정서의 에너지는 한쪽으로 계속 누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그게요, 정서적인 긴장감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많은 분들은 이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뭘 선택하냐면 이완감을 추구하는데 포만감을 사용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포만감이 오면 이완감이 옵니다. 정서가 풀어지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음식 자체의 통제가 되지 않는 무기력한 상태로 넘어가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한 새벽 2시인가 3시까지 오버히트를 하는데 돌아봤습니다. 내가 그날 얼마나 먹었는지. 그날 제가 장염도 겹쳤었어요. 장염이 오버히트 많이 하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그날 엄청나게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루 돌아봤더니 정말 많이 먹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배가 고파서 먹었던 게 아니라 제 정서 너무 긴장돼 있으니까 간사들 앞에서, 저희 동역자들 앞에서 제 긴장한 모습을 자꾸 감추기 위해서 제가 뭐 했냐면 거의 반의식적으로 음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더라고요. 잠시도 손을 가만 못 두는 거예요. 계속 음식으로 가면. 왜냐면 긴장돼 있으니까. 이거 감추려고, 느끼지 않으려고 먹는 거예요. 끝내는 탈이 나더라고요. 한 새벽 3시까지인가 혼자 이렇게 화장실 때 붙들고 오바이트 하는데요. 그렇게 다 오바이트 하고 나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또 그렇게 서글프더라고요. 아무도 내 주변에 없고 내 안에 숨겨진 외로움이 그날 그 새벽에 확 올라오는데 견딜 수 없는 어떤 정서적인 공허함들이 몰려오는 걸 경험했었습니다. 폭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폭식하다가 어떤 신체적인 균형이 깨지면서 비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비만이 다 상처 때문에 생겼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신체적인 균형이 깨질 때 이제 몸이 2배가 되실 수 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딱 봤는데 자기가 2배가 된 거예요. 또 스트레스 확 몰려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분이 스트레스 푸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또 먹는 거죠. 2배가 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또 스트레스 확 몰려와요. 그러면서 그 스트레스, 그 어떤 이 상처들 또 잊기 위해서는 먹을 걸 미친 듯이 또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거울 보니까 자기 보는 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자기가 곱씹었던 상처 다시 확 드러나고 그 우울한 자기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그런 정서로부터 피할 수 없는 자기 모습이 보여지니까 또 그거 잊기 위해서 또 음식 찾아서 몸부림치면서 또 뭐 미친 듯이 또 음식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먹다가
또 누군가로부터 아주 치명적인 공격을 받기도 해요. 특별히 가족으로부터. 야, 이 돼지 새끼야. 네가 사람이냐 돼지냐 좀 작작 좀 먹으라고. 이런 치명적인 공격 받으면 이러면 또 극단적으로 또 음식을 끊어버리세요. 그러면서 거식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강박적으로 음식을 끊으세요. 왜냐하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조금만 더 살찌면 또 거절받을까 봐 한 두세 가락 먹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손가락 넣어서 입에 있는 거 다 개어내기 시작합니다. 배에 먹은 거 개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거식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요. 거식증으로 돌아가신 대부분의 이유는 영양실조로 돌아가신다. 뭐 비만이든 폭식이든 거식이든 한번 우리가 우리 내면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쓸 수 있는 도피처는 뭐냐면 쇼핑입니다. 뭐 쇼핑도 죄가 아니죠. 근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산다는 자극으로 자기의 정서 자체를 순환시키려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순환의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겁니다. 새로운 걸 산다는 게 내 기분을 즐겁게 하고 내 정서를 풀어준다고 느끼는데요. 문제는 그게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새로운 걸 사거나 이렇게 뭔가를 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정서 상태가 돼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거의 뭐 반자동적으로 쇼핑센터 달려가세요. 근데 거기서 푸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이제 하시면서 사시면서. 그래서 또 돈이 없을 때는 쇼핑 카트 끌고 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쇼핑 카트 끌고 다니면서 다 실어놓습니다. 그걸로 푸시는 거예요. 이것도 실어놓고 그것도 실어놓고 그리고 계산 안 하고 그대로 놔두고 나오세요. 빈 카트를 또 끌고 다니면서 막 그걸로 푸시는 겁니다. 우리 간사님들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간사님들은요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신대요.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 인터넷 쇼핑 카트가 있습니다. 인터넷 카트. 거기다 쓰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3시간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3시간 실었다 뺐다 아주 고가품도 실었다 거기서 희열을 느끼시는 거예요. 물론 계산은 못 하시죠. 돈이 없으니까. 한번 실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강해지면 사실 이제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카드를 긁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는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현실이 되기 시작해요. 반드시 재정 문제 생깁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고 어떤 분은 심하면 소파에 앉아가지고 오로지 쇼핑 채널만 또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 딱 받으면 바로 돌리십니다. 근데 물건이 딱 왔는데 정작 물건 와봤더니 별로 필요하지도 않았던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건들은 심지어는 포장도 안 뜯어진 채 거실에 그 물건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사실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기차 타고 가는데 제 옆에 보험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이렇게 앉으셨어요. 원래 보험하시는 분들이 말을 잘 하시잖아요. 저한테 대뜸 말을 건네주면서 무슨 책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책 하나 보고 있었는데 치유에 관계된 책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나도 좀 치료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기차관에서 갑자기 치료해달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묻지도 않았는데 구구절절히 자기 인생을 풀어서 얘기하시는데 그분 표현은 뭐냐면 자기가 한 달에 한 번 집을 나가신대요. 근데 왜 나가냐면 미칠 것 같아서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딱 한 달에 한 번 안 나가야지 하는데도 바람이 분대요. 그 바람을 따라 바람 쐬고 안 들어오면 미칠 것 같아서 바람 따라 나가시는데 나가서 뭐 하냐면 돈 쓰시는 거예요. 카드 쓰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재정적인 문제 생기고. 근데 그분 표현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미칠 것 같아서 나가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걸 어떻게 이 습관을 바꿀 수 있겠냐고. 자기가 통제가 안 되신대요. 나가신대요. 바람 따라 분위기 따라. 그리고 그날도 서울에는 어디 쇼핑센터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이건 역시도 우리 삶의 도피처는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되군요. 세상에는 완전한 도피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완전한 도피처는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피할 때, 주님 앞에 나갈 때 진정한 회복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공상과 상상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삶의 어떤 도피처가 될 수 있는데 뭐 잠이랑 좀 비슷한 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허황된 공상과 상상 속에 내 삶을 감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읽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요. 비현실 속에 내 삶을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상과 상상 속에 젖어서 현실을 잊기 위해서 상상 속에 살아가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저희 집안이 좀 가난했었습니다. 어린 때도 저희 집안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어린 때부터 들었던 습관 하나가 뭐냐면 그 어린 나이에도 현실을 잊기 위해서 공상과 상상에 젖어 살기 시작했었어요. 제가 습관적으로 상상하고 공상했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선물로 공상과 상상의 능력을 주셨지만 문제는 이제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도피처를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어폰을 꽂고 강한 음악, 이 비트가 강하다 그러냐, 드럼 소리 막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들리는 음악들 들으면서 제가 어떤 때는 반나절도 이불 쓰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누워서 뭐 하냐면 공상과 상상하는 거예요. 이 공상, 저 공상, 어제 봤던 드라마, 영화, 주인공.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상상을 쫙 펼쳐놓고 제가 거기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좋은 건 상상 안에서는 누구도 나한테 상처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거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고. 근데 신기한 게 그게 1시간에서 2시간 되더라고요. 2시간에서 3시간. 저는 정말 반나절도 음악만 있으면 상상과 공상에 젖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이 공상과 상상이 너무 강해지면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선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현실이 비현실이 되고 비현실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버거우니까 비현실 속에 살다가 비현실을 현실화시켜서 거기서 그냥 안정감을 누리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서 공상과 가상 공간에서 자기 거기서 어떤 정서적인 만족감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게 강해지면요, 거기서 나오고 싶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공상과 상상은 성적인 공상과 상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게 자극적이거든요. 음란물이나 포르노그래피를 보면 대부분 이제 공상과 상상 속에 그 음란물이나 포르노그래피 영상을 끌어들여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냐면 자의행위 하시면서 상상하면서 자극으로 자기 자신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여러분, 자극은 항상 더 큰 자극을 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자의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적인 자극도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공상하고 상상했던 것 어느 순간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더 강하고 더 강렬한 자극으로 자기 삶이 이끌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요, 거룩함 가운데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음란한 가운데 노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강의 한번 딱 듣습니다. 은혜 굉장히 받아요. 다음날 회개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컴퓨터 딱 들어가서 컴퓨터에 있는 음란물을 다 지워버려요. 결정한 겁니다. 거룩하게 되기로. 다음날 딱 됐는데 찬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또 외로움이 확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미친 듯이 또 포르노 사이트를 다니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 했던 습관 그대로. 이게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인터넷 사이트에 뒤지면서 후회해요. 어제 그 음란물 다 지운 걸 후회합니다. 괜히 다 지웠다. 한두 개만 남겨놓고.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았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간사하면서도 음란 사이트를 들어갔어요. 포르노 사이트를 들어갔어요. 간사 1년차 때요. 학생들에겐 거룩을 얘기했지만 정작 저는 이 습관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막 도전하고 막 선포했는데 정작 나는 음란 사이트 들어가서 음란함으로 내 자신을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외로움 속에서 그런 공상과 상상 속에 젖어서 살다 보니까 훈련을 받아도 삶의 변화가 금방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즉각적으로 임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루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건 그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 요구하셨던 건 저의 담당 리더를 찾아가서 저의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 도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 시간이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저희 리더에게 제 어떤 연약함을 드러낸다는 건 너무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간사 1년차 때 얼마나 리더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잘릴 각오하고 갔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사님, 제가 요즘 이런 죄 짓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근데 간사님께서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준하 형제님,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히려 격려해 주고 지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죄를 건강하게 다룬다는 게 무엇인지를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좀 회복의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었어요. 5번째는요, 정욕과 쾌락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는 거예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정욕, 쾌락 가운데 던져놓고 상처를 잊으라고 몸부림 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하세요? 뭐 하긴요, 술 한잔 먹습니다. 그 다음 뭐 하세요? 뭐 하긴요, 뭐 마음에 맞는 짝 하나 찾습니다. 그 다음 뭐 하십니까? 하룻밤 같이 잡니다. 그 다음날 뭐 하세요? 헤어집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리세요? 아이고, 스트레스가 풀리긴요.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나 하는 것 뿐입니다. 뭐 그렇게라도 안 하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요? 그런 낙도 없으면.
사랑은 안 해도 동의해서 이렇게 잠자리 하는 건데 거르고 어쩌고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다 하는 거라고. 요즘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 같죠?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의 얘기 같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청년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청년들만의 얘기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는 장로님, 사역자들의 얘기입니다. 요즘은요, 거룩함 강의를 교회에서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청년부 안에서요, 거룩함 강의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죄 한 번 잘못 건드려 놓으면 청년들이 줄줄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 만나서 제일 하기 힘든 강의가 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거룩한 강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죄를 건들면 이 한 사람의 죄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청년부들이 서로 죄가 연결돼 있어서 대부분 이제 성적인 죄죠. 연인관계 맺으면서 성적인 죄가 드러나게 돼요. 한 사람이 이렇게 드러나서 나가면 줄줄이 학생들이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자가 자기 파트를 학생들에게 내보내면서까지 거룩함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위로, 격려 얘기는 많이 하지만 죄를 다룰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교회에서 거룩한 강의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미국에서 금요철야 한인 교회에서 강의하시다가 하나님 마음 주셔서 거룩한 강의 한번 하셨대요. 근데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데요. 왜 그런 강의하냐고. 우리가 왜 그런 얘기 들어야 되냐고. 너나 잘하라고. 요즘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돌이키고 회개하는 때가 아니라 사실은 분노하는 때입니다. 너나 잘하라고. 문제는 이렇게 살아도 만족감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내 인생이 풀어지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는. 그러나 이렇게 해도 몸부림쳐 살아도 모든 걸 누려도 모든 걸 즐겨도 내 인생이 풀어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 미칠 듯한 이 공허. 뭘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 그래서 나의 삶에 죄는 더 깊어져 갈 수 있어요. 정죄감은 더 강해지고 하나님부터 더 멀어지는. 요즘 애인 하나 없으면 6급 장애인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결혼한 부부가 애인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자랑스럽게 어떤 분들은 블로그에다가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애인 만드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자랑스럽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적극 추천하는 애인 만드는 법은 등산이었었습니다. 등산이 다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추천한 게 등산이더라고요. 옷을 확 올리고 모자를 눌렀으면 누구도 못 알아본대요. 그래서 등산을 다니면서 연인과 함께 이 동산 저 동산 전국을 다니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블로그에 쓰셨더라고요. 감동 있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렇게 저희 부모님 집이요 산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나와 있으면요 등산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서서 유심히 좀 봤어요. 저분들이 어디를 가시나. 다 그런 분들이 아닌데 또 요즘 여러분 애인 하나 없으면 장애인 취급받는.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동경하는 또 그러다 행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도 만족감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6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과도한 자기 성취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공이나 성취를 통해서 자기의 삶의 어두운 시간들을 보상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느한 과거 아팠던 시간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져버립니다. 자기가 성공하면 자기가 성취하면 자기의 모든 과거가 보상되고 잊혀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기 전 삶을 성공을 위해서 던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성취를 향해서 달리면서 일 중독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낄 때 거기에 만족감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이요 가만히 앉아 자기 정서를 직면하거나 자기 외로움을 다뤄보나 이런 시간들을 못 가지세요.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뭔가 확 올라오기 때문에 찢기 같은 어떤 상처 입은 감정들이 올라오니까 못 견디십니다. 가만히 있질 못하세요. 차라리 그걸 느끼느니 뭐 하시냐면 일과 일 속에 자기를 던져놓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일을 하면 성취감이 오고 일 열심히 하면요 대부분 칭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서 칭찬은 불 붙는데 기름 붓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확 올라와요. 그래서 정말 성취를 향해서 자기 인생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가면 소위 꼭대기까지 올라가죠. 소위 CEO, 최고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까지 올라가시는 겁니다. 모든 걸 성취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더 이상 성취할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아주 빠른 속도로 하락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어떤 성취나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내 상처나 아픔들을 눌러놓고 살았는데 더 이상 성취할 것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내가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던 외로움과 상처들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내 것들을 어떻게 다룰 수 없으니까 부정적인 방법으로 그 외로움을 채우다가 도덕적인 문제로 지도자와 리더들이 넘어지기 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성적인 문제 또는 재정적인 문제. 돈을 이제 함부로 쓰시죠. 횡령을 하시거나 그것도 사실은 어떤 외로움이나 정서적인 문제와 돈 쓰는 게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기라성 같은 리더들이 어느 날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쓰셨던 사람, 정말로 괜찮은 리더인데 어느 순간 도덕적인 문제. 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단체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저희 단체 그 탁월한 리더가 명단이 사라져요. 그렇게 탁월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 사라졌는지 왜 사라졌는지. 근데 나중에 아는 거예요. 대부분 도덕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지역에 미국에 교회 답사를 갔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는데 여러분 아마 이름만 대도 아실 만한 그런 교회였어요. 굉장히 과거에 유명했던 교회였고 대단한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 가면서 그 프로그램들을 쭉 답사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교회가 세상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성도도 어마어마하고 교회 규모도 어마어마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국에 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교회 일들이 사건들이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그 사건 내용이 뭐였냐면 목사님이 3년 동안 동성애 하시던 게 드러나면서 교회가 성적으로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심각한 어려움에 가하게 되고 부교육자 중들 안에서도 성적 문제가 드러나면서 교회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는 인터넷 그거였었습니다. 기사였었습니다. 굉장한 충격이었죠. 왜냐면 얼마 전에 보고 왔는데 너무 좋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사실은 그분이 영적인 모델이셨었어요. 많은 분들에게. 그래서 적지 않은 충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제가 그 목사님 흠잡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단이요 전략적이라는 거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권위가 없을 때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져도 그냥 가만 놔둘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을 외도를 해도 놔둡니다. 사단이. 근데 언제 여러분을 건드냐면 여러분이 권위를 갖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 파워가 있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갖기 시작할 때 사단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 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그 외로움 한번 확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외로움을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 겁니다. 스트레스나 아픔을 정직하게. 외로움이 나중에 압도되죠. 그리고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건강하게 외로움을 풀어내지 못하니까 부정적인 방법을 선택하면서 도덕적인 문제가 일어날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부분은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강의 끝나고 호텔방 같은 데 이렇게 혼자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외로우며 구름처럼 몰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잠깐 잘못 선택하면 바로 넘어지는 겁니다. 30년, 40년을 거룩하게 살아도 넘어지는데 1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도전하고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 모두 다 리더가 되십시오. 우린 하나님께서 리더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죠. 근데 여러분이 좀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좀 천천히 올라가도 되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내면을 건강하게 다루는 훈련을 하시라는 겁니다. 뭐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나 아픔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여러분의 스트레스나 외로움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정서적인 공간과 외로움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어느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이런 시간, 특별히 뭐 2박 3일 이런 시간에 이렇게 내적 치유라든지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세미나하는 게 좀 쉽지 않은 세미나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런 시간들을 잘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나중에 하면 되죠. 나중에 들으면 되고 나중에 훈련 받으면 되죠. 여러분 제가 믿는 건 뭐 제가 그렇게 많은 인생 연수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나 많은 사람의 삶을 볼 때도
자기 인생을 다룰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 항상 오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좀 값지게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좀 새로워지는 시간 가지실 때 저는 여러분이 롱런하는 리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반짝였다 사라지는 리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정말 불똥처럼 번쩍였는데 사라지시는 거예요. 다음날 불꽃이 사라지면서. 그게 아니라 좋은 리더로서 그냥 롱런하시는 계속 영향력을 미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또 직장을 섬기면서 나라를 섬기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간 귀하게 또 값지게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내적 치유 강의가 쉬운 강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의 한 번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반응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자기 내면을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정직하게 가져가 나가는 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간을 가지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더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 옆에 분이 좀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부인이나 억압이나 회피가 아니라 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자 라고 하나님께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요한 1서 4장 말씀입니다. 7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속성 또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이 좀 많다. 특징적으로 사랑하는 성품이 크시다. 뭐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 되시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사랑 경험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누구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 먼저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사랑 경험하고 싶은데 그 남자 그 여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뭐 그 나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많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먼저 만나셔야지만 진정한 사랑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냐면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십니다. 형상과 모양이라고 말할 때 뭐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쏙 빼닮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본질을 공유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아주 탁월한 존재죠. 하나님과 본질을 나누는,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본질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본질을 따라,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 만들었다는 뜻은 바꿔 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뜻은 뭐냐면 인간은 존재는 사랑받도록 창조된 것이고 사랑하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제일 건강할 때가 언제냐면 충분히 사랑받을 때, 그리고 건강하게 사랑을 표현하도록 허락받을 때 우리의 정서가 제일 건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정신병의 80% 이상은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와 하고자 하는 욕구가 깨질 때 정신병이 시작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충분한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기반 위에서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존재. 왜 그렇습니까? 날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소스로 해서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사랑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도록 창조됐는데 사랑의 근원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사랑을 나눌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을 흘려보내기보다는 사랑을 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랑의 결핍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관계 안에 사랑의 결핍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사랑의 결핍이 우리 가운데 상처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결핍의 상태를 소위 다른 말로는 거절이라고 합니다. 거절은 권위의 인물이 자기의 기대에 차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을 끊어버리는 행위를 거절이라고 하는데요. 권위의 인물뿐만 아니라 사랑이 공유되어야 될 관계 안에서 사랑이 끊어질 때 그걸 거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사랑하는 기술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깨어진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을 주기보다는 사랑을 끊어버리는데 문제는 사랑이 끊어질 때 그 끊어진 사랑이 우리 가운데 아픔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절을 받을 때 우리가 아픔을 경험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받을 때,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와야 될 사랑이 오지 않을 때 우리가 굉장한 정서적인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이제 세상은 더 이상 거절을 통제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거절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죄로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내적 치유는 거절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거절에 대한 건강한 반응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시는 겁니다. 거절 통제할 수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건 뭘 뜻하냐면 오늘 날 사랑하는 사람이 내일 날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데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던 내 남편이 나를 어느 날 버릴 수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그 사람이 다음날 나를 짓밟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을 예측할 수도 없고 거절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거절받고 싶지 않으니까 거절을 통제하려고 뭘 통제하냐면 관계를 통제하세요. 관계를 통제하시면 여러분 거절을 통제하실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절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말투, 행동, 눈빛까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거절의 메시지가 오면 내가 먼저 거절해버리고 통제하고 조종하면서 사랑을 줬다 뺏었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관계를 맺어가실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럴 땐 또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제 아내에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절의 메시지 속에 오랫동안 사니까 더 이상 거절받고 싶지 않으니까 가족에 들어가서는 제가 철저하게 가족을 통제하더라고요. 심지어 제 아내 눈빛, 아내 말투, 옷 입는 것까지 거절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결과적으로는 또다시 관계 문제를 일으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거절을 통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거절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에 자기를 거절하는 걸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이 거절을 통제하는 좋은 방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거절을 통제하는 거였으면 거절할 것 같은 사람 다 죽여버리시면 됩니다. 제자들 바로바로 잘렸을 겁니다. 주님은 허락하세요. 그러나 주님은 거절에 대한 건강한 반응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거절을 다루셨죠.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주님은 용서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절에 대한 가장 건강한 반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절을 통제할 수 없지만 거절을 받을 때 건강한 반응을 선택하죠.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아픔을 경험할 때 가장 건강한 건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아파하시는 거예요. 아픔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픔을 주님께 고백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러기 여러분 충분히 아픔을 고백하다 보면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가 임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 손을 붙들고 어디로 가시냐면 용서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분노를 풀어주도록. 그래서 그 상처로부터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더 이상 영향받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완전히 놓아주시죠. 뭐 용서에 대해서 내일 조금 더 얘기했지만 용서는 정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정서적인 정산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아픔에 대해서 정산이 필요하면 날마다 정산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야지만 천국을 마음속에 날마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내일 날 거절할 수 있는 거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 거절에 대해서 건강한 반응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분노 속에 원망 속에 내 인생을 던져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분노가 나의 삶을 파괴적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용서와 진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픔은 내 정서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소위 상한 감정을 만들어내게 되죠. 또는 상한 마음, 상한 정서, 또는 쓴뿌리. 그리고 이것은 곧
뿌리는 양분을 먹고 쓴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소위 쓴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분노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죄가 아닙니다. 감정은 죄가 아니죠. 그러나 감정의 죄된 사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노는 죄가 아니지만 분노함으로 누군가를 죽이를 결정할 때 그 분노가 죄가 될 수 있어요. 분노를 느끼는 건 건강한 반응입니다만은 분노 속에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분노를 허락하기 시작하고 분노의 권위를 두면 그 분노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하게 분노가 드러나요. 분노가 그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분노가 통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분노가 폭발하면 미칠 듯이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근데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후회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어제 왜 이렇게 화를 냈나. 어제 좀만 참을 수 있었는데 다음날 똑같은 상황이 되면 더 큰 분노가 폭발하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슬픔에 젖어 사세요. 어떤 분들은 핵심적인 감정이 슬픔인 분들이 있습니다. 웃어도 눈물이 묻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슬픔 속에 사신 거예요. 슬픔 안에 자기의 삶을 두고 슬픔에 권위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슬픔이 그 삶을 붙들어서 계속 끌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 가운데 계속 권위를 두시면 슬픔이 어디까지 여러분 끌고 갈 수 있냐면 자살 충동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무가치함성. 분노 가운데 여러분 계속 권위를 두시면 분노가 여러분 데리고 와서 살인까지도 넘어갈 수 있어요. 이 불공평한 세상 내가 심판자가 되기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분노 안 다루면 다음날 그 사람 볼 때 죽여버리고 싶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사역하면서도 죽여버리고 싶은 간사가 있었습니다. 간사님들 들으시면 좀 서운하시겠지만 그리고 죽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제가 초기 우울증 증세가 좀 있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을 경험하지만 자기가 우울증인 건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살 충동이 이제 오기 시작하고 뭔가 정서적인 이 현상들이 드러날 때 조금 위기감을 느끼는 거. 이러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은 열매 부분은 다루긴 해요. 분노는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분노했습니다. 또 아프게 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에게 또 화냈습니다. 폭발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문제는 열매는 다루는데 열매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이 아픔의 부분, 상한 감정의 부분은 다루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열매는 다루고 뿌리는 그대로 두니까 계속 양분을 먹고 똑같은 열매가 계속 맺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적 치유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다루셔야 되는데요. 내 삶에 나타났던 부정적인 삶의 열매와 그 열매의 근본적인 뿌리, 원인까지도 함께 다루시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또는 성령의 계시가 필요할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내 삶을 비춰주셔야 돼요. 내가 부정적인 열매들을 어떻게 맺고 사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대부분 어떤 열매는 보여도 이 원인 생각이 안 나실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이제 오랫동안 그 상처를 잊으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 소위 이제 망각이라고 그러죠. 망각은 여러분 회복이 아닙니다. 망각은 상처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상처의 영향력은 계속 남아있는 게 망각. 용서는 망각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처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있지만 상처에 대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케 된 게 용서입니다. 우리 망각해서 다는 게 그 아픔을 다루고 용서하는 자리로 들어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상처가 기억이 안 나면 상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가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상처는 내 가슴 속에 여전히 남아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아무리 기억하려고도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좀 비춰주셔야 합니다.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건요. 남은 시간 동안 이 많은 부분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특별히 아픔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영역만 다루려고 합니다. 대부분 우리 아픔의 시작이 바로 이 영역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족은 아픔의 통로가 아닙니다. 회복과 은혜와 사랑의 통로죠. 그러나 인간이 범죄했을 때 아이러니컬하게 제일 먼저 깨진 게 가족이었고 사실 가족 안에서 상처가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신뢰가 깨지고 형이 동생을 쳐 죽이면서 집을 나가버려요. 인간이 범죄했을 때 가족이 박살이 나버립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이 가족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가족을 깨트리고 상처받은 아이들이 자라나서 또 다른 상처 주는 가족을 만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가족은 회복의 통로지만 문제는 가족 안에서 상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이 시간이 남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님 앞에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적 치유를 했다는 뜻은 가족을 다뤘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족을 다루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생활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상관없이 여기 오신 분들은 없으세요. 여러분의 정서의 대부분은 가족 안에서 형성이 된 거고,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다른 사람과의 정서를 발전시키면서 관계하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 상처가 뭡니까 말하면 요 근래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상처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그게 상처의 뿌리는 아닐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단지 그건 상처의 현상인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조금만 더 깊게 찾아가면 대부분 나의 원가족과 깊이 연관이 있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내 가족 안에서부터 문제가 지금도 내 삶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금부터는 조금 더 여러분이 정직해지실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원가족을 좀 보시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가족이라는 비밀의 책을 좀 여셔야 합니다. 왜 비밀의 책이냐면 많은 분들은 가족을 다시는 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자물쇠 딱 잠가 놓습니다. 누구도 안 열어요. 열 수 있도록 허락도 안 합니다. 심지어 결혼해서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가족을 열지 못하게. 아프니까. 오늘 좀 여셔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삶의 비밀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 갖는 건 우리 부모님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 갖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시간이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대해야 될지 깊이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사실은 내가 부모님께 받은 건 내 자녀에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할 것 같지만 여러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좋은 거 받았으면 자녀에게 좋은 거 주지만 나쁜 거 받았으면 나쁜 거 주게 돼 있으세요. 나쁜 거 받았는데 자녀에게 좋은 걸 줬다. 이 뜻은 뭐냐면 거기에 변화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핵심엔 용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도요,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향해서, 엄마를 향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뭐 지금 혹시 적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볼펜이 있으시면 이제부터는 좀 잘 적으셔야 합니다. 강의만 적지 마시고 제가 예화를 좀 많이 들 거예요. 왜 예화를 많이 드냐면 여러분이 좀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 텐데요. 강의를 들으시다가 떠오르는 모든 걸 다 종이 한 켠에 적어보십시오. 어떤 이미지, 단어,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냥 떠오르지 않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떠올랐던 단어를 좀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물어보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보는 힌트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에 강의를 하는데 냉장고라는 단어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강의 도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냉장고한테 상처를 받겠습니까? 제가 뭐 냉장고 아프게 할 것도 아닌데 그것과 연관된 제 삶의 모습들이 하나 딱 떠오르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 맞벌이 부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얼굴을 모르는 어떤 할머니 손에서 제가 오랫동안 자라났었어요. 제 부모의 품이 그렇게 그리웠던 게 제 어린 시절이었고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끝날 때 항상 이렇게 집에 가면 제가 제일 먼저 집에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문을 따고 들어가서 누군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게 제 몫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요. 그게 그렇게 외로움의 정서로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문을 따고 들어가면서도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나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아무도 없는 줄 아는데도 내 부모가 아니라도 누가 나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문을 여는데 항상 저는 이제 집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외로움을 채우려고 한 가지 습관에 들기 시작했는데 먹을 걸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냉장고를 뒤지는 게 어느 순간 습관이 되기 시작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사님들이 공동생활이라는 걸 하는데요. 이렇게 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부엌이 있는데 제가 간사님들과 거실에서 막 얘기하다가 아주 뜬금없이 부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서 뭐냐면 부엌을 한 바퀴 빙 돕니다. 그리고 갑자기 냉장고를 열더니 냉장고를 잠잠히 묵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먹는 걸 뒤지는 게 아니라 묵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닫고 거실로 들어와요. 막 돕니다. 또 아무 이유 없이 들어가서 냉장고 열고 묵상하고 들어오고 하루에 제가 그걸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제 어떤 정서와 이제 깊은 연관이 있었던 요소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이 나시면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전 냉장고가 떠올랐지만 어떤 분들은 골프채가 떠오르실 수 있겠어요. 골프채가 떠올랐다는 그게 두 가지죠. 너무 행복하게 골프를 쳤거나 아니면 골프채로 맞으셨거나 어떤 한 형제님은 진짜 손에 잡히는 거를 매를 맞은 형제님이 있더라고요. 그날 골프채 잡히는 날은 반 죽는 날인 거예요. 골프채는 야구방망이.
아버지가 분노에 사로잡혀서 뭔가를 집으려고 그렇게 가시는데 아버지의 징계를 기다리는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공포스러운 아버지의 모습. 그날 허리띠가 잡히면 차라리 나은 겁니다. 허리띠를 맞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이건 고통스러운 기억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 범주를 얘기할 텐데 첫 번째는 가족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안에서 채워져야 할 7가지 정서입니다. 필수 정서인데요. 많지도 않습니다. 7가지. 그러나 이것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우리 가운데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가족의 역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합니다.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인데 특별히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계시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이 사실은 가족이고 부모님이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길 인도자가 됐어요. 사람의 존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권위 아래, 권위 구조 안에 자녀를 두므로 가정에서 자녀가 최초로 하나님의 성품을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대상은 부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랑이 이런 거구나. 용납이 이런 거구나.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반을 놓아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왜곡된 사랑이나 왜곡된 가치를 경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부모님과 관계 안에서 용납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딱 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노라. 근데 문제는 이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내 권위자도 날 용납한 적이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용납한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것은 그걸 이론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러시겠지. 사랑 표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표현한다. 다가오신다. 말씀하신다. 믿어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모습이 사실 하나님의 모습과 많이 연결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도 아버지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시네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내일 좀 더 많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그냥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요. 가족의 역할은 나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게 가족의 역할입니다. 소위 정체성이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가족 안에서 깨닫게 해주는데요. 특별히 여러분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가족 안에 들어갔을 때 가족이 그 필요를 건강하게 채웠느냐 못 채웠느냐 이게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정서적인 필요든지 육체적인 필요가든지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납이 필요할 수 있고 보호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 근데 이게 가족으로부터 건강하게 채워질 때 건강한 정체성 같습니다. 아 내가 존귀한 사람이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용납받고 싶을 때 거절받고 사랑받고 싶을 때 비판받고 학대당하고 거절받고 쫓김을 당할 때 우리가 깊은 거절을 경험하고 깊은 무가치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아하, 아빠가 나를 싫어하는 건 내가 무가치한 존재구나. 나한테 시간을 내주지 않는 건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거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짓는 요소가 돼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이 무가치함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체성 얘기하고 여러분 존귀합니다, 아름답다고 얘기해도 잘 안 믿어지는 게 너무 오래전에 깊이 각인돼서 그래요. 정말 내 전인격이 뿌리 박혀 있는 게 무가치함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할 때 내 아버지는 부재한 아버지였어요. 내가 필요를 할 때. 그때 우리가 이 무가치함으로 내 정서가 이어질 수 있으면 누가 나한테 시간을 내주겠어. 나는 그런 존재야.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다른 사람, 여러분 자신에 대한 가치가 결정이 되면 그 가치만큼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관계 맺게 되고 그런 사람과 관계 맺는 패턴도 가족 안에서 여러분이 받았던 형태의 패턴으로 관계를 맺으시게 돼요. 마지막입니다.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사랑이 뭔가?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다 다른 이유는 가족 안에서 경험한 사랑의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색깔은 총천연색의 색깔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안에서요. 총천연색의 다양한 사랑의 색깔을 깊이 충분히 경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족 안에서 왜곡된 사랑을 경험한다는 게 문제죠. 예를 들어서 조건적인 사랑. A 하면 B 해주겠다. 뭐 조건이 더 나쁜 건 아니지만 조건이 사랑을 받는 유일한 가치가 되면 문제는 심각해지겠다.
사랑의 왜곡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왜곡된 형태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과 조건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 A 했습니다. B 주세요. B 했습니다. C 주세요. 하나님께 많이 받아내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많이 받아낸 사람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받을 수 있냐고. 하나님 우리가 조건적인 관계 맺기를 원치 않으시죠. 정말 존재 대 존재의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어떤 분들은 조종적인 사랑을 경험합니다. 조종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끄집어내는 기술입니다. 근데 대부분 문제는 이게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 너 사랑한다? 그러니까 넌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건 조종이죠. 사랑이라는 의미는 행해지는 내가 당신 나 사랑한다면서 그럼 바로 당신은 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날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걸 해야만 한다라는 메시지가 사실 사랑을 깨버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주님 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널 사랑하노라. 그러면 기분이 확 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드는 거 하나님 또 왜 이러시나? 왜 갑자기 사랑 어쩌고저쩌고 하시나? 또 뭘 가져가시려고? 뭘 요구하려고?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이라는 얘기 들을 때 항상 누군가 뭔가를 가져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건강 관계가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 안에서 채워져야 될 7가지 정성을 뭔가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애정이란 단어입니다. 애정은 사랑의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애정의 특징은요, 표현된 사랑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된 사랑의 의미를 갖게 되죠. 더 중요한 건 어린아이들은요, 대부분 사랑이 건강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자기가 사랑받은 줄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는데 지들도 알겠지 생각하는데 아이들 대부분은 이해를 못합니다. 언제 하냐면 자기가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형태로 사랑이 건강하게 표현될 때 알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른들의 관계 안에서도요, 사랑이 건강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빛만 보고 안다고 말하는데 그거 굉장히 애매한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눈빛이 날 째려보는 건지 사랑해서 보는 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고 어떻게든지 표현돼야 되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7가지 정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정서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들이죠. 사랑이 표현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표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언어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을 밖으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언어로 표현하십니다. 엄마 아빠 너 사랑한다. 눈을 똑바로 보면서 넌 존귀한 사람이야. 넌 가치 있는 사람이야. 사랑이 표현될 때 내가 사랑받았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이렇게 놀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때는 이렇게 붙들어놓고 눈을 똑바로 보면서 얘기합니다. 제 아들 이름이 예준인데 예준아 아빠가 너 사랑한다. 처음에 이렇게 했더니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놀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건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은요. 내가 이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사랑이 이렇게 전달되는 걸 아이가 그걸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갑자기 얘가 자신감이 더 충만해져가지고 극도로 오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오버를 많이 하는 애인데 아주 걷잡을 수 없이 오버를 해버리는데 사랑을 경험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스킨십입니다. 우리 너무 잘하는 거죠. 손을 잡아준다거나 볼을 비벼준다거나 꼭 안아준다거나.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표현의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선물 필요 없이 내 마음을 표현하는 작은 것 하나도 사랑을 표현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요. 선물 받는 거 좋아합니다. 선물하는 것도 좋아하고. 어느 날 제 아들이 이렇게 자꾸 놀다가 자기 장난감 중에 아무나 들고 와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선물이라고. 때는 그건 선물은 아니죠. 제가 사다 준 건데. 그리고 중고품인데. 근데 뭐 이렇게 계속 뭐 주려고 해요. 선물이라고. 근데 그 모습은 또 자기가 그걸 받는 걸 즐거워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형태로든지 사랑은 표현되고 사랑은 경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정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애정을 경험하기커녕 임신 때부터 애정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원치 않는 임신이었을 때.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의 부모님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임신은 환영받는 임신이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 임신했을 때 여러분이 임신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임신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모의 긴장된 정서가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이 뱃속에서 거절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맞벌이 부부가 있었는데 일정 기간 동안 아기를 안 낳기로 했으면 돈이 없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근데 임신하게 된 거예요. 저는 생명에는 실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두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막 갈등이 일어나는데 아내는 아기 낳아야 한다고 말하고 남편은 돈 없으니까 아기 지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두 사람이 이게 좀 무감각하고 삶이 바빴는지 생각이 나면 그것 때문에 싸우고 또 생각 안 나면 잊어버리고 일속에 파묻혔다. 또 생각나면 싸우고 그리고 시간만 지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갈등만 계속되고. 근데 어느 순간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걸 깨달았던 때가 언제냐면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이상하리만큼 이 여자 아내의 배가 불러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아이도 이 움직이는 태동조차도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어느 순간 인식하기를 이거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 얘기를 가지고 저에게 이제 뭐 이렇게 상담하면서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아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 두 사람 아주 호되게 혼내셨다 그래요. 큰 실수했다. 지금 해야 되겠는데 부모 둘 다 엄마 배에다가 손을 얹고 아이한테 용서 구하는 기도를 좀 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아이에게 뭐 용서를 구하는 건 쉬운 건 아니죠. 근데 두 분이 손을 얹고 용서 구하는 기도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너 거절했던 건 너무 미안해. 그리고 축복하는 기도 하셨다. 엄마 아빠 너 환영한다. 기대한다.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날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남편이 아침 일찍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달려갔더니 놀라운 건 단 하룻밤 사이에 아내의 배가 정상적으로 불러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아이가 움직이는 게 엄마에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부모의 정서를 아이가 이해하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몸으로 이렇게 움츠리고 있었던 거예요. 꿈쩍도 하지 않고. 용납이 오고 회복이 은혜가 오니까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랍니다. 실제로는 과학적으로는요. 임신 후 12주부터 3개월부터 아이가 기억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대부분은 훨씬 그 이전부터 기억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일본에서 앙케이트 조사한 건 본 적이 있는데 그 조사 내용이 뭐냐면 말할 줄 아는 아이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일 있었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일본 사람들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질문을 다 하나. 근데 신기한 건 아이들이요.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엄마 아팠어요. 뭐 했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과 그 얘기를 하는데 아이의 말과 부모의 얘기가 일치하는 걸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기억력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뱃속에서 거절받았던 그 거절감이 내 삶의 중요한 삶의 기반이 되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어나서도 거절받으실 수 있어요. 임신도 거절받는데 문제는 태어났는데 원치 않는 성으로 태어나면 또 거절받으십니다. 남자끼리 태어났는데 여자. 요즘 그런 게 많지는 않은데 가족들 다 왔다가 딸이라는 얘기 듣고 다 가버리시는 거예요. 남편까지도. 그래서 엄마가 태어날 때까지 아무도 남편도 오지 않는 겁니다. 딸 낳았다는 죄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딸 안고 택시 타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딸 낳았다는 죄 때문에 산후조리 한번 못하고 그때부터 이제 집안일 돌보면서 견디시는 거예요. 그 엄마의 그 서글픈 마음이 자녀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애정은 주긴 주는데 기복이 심한 애정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좀 애매한데요. 부모님이 자기의 감정에 따라 애정을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감정 자체가 통제가 안 되시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애정을 확 주세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볼도 비벼주고 막 사랑을 표현하고. 근데 감정이 탁 끊어지면 분노가 폭발하는데 너무 무서운 아버지, 너무 잔인한 엄마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또 혼동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부모를 대해야 될지 몰라요. 너무 긴장감이 되는데 잠자는 휴화상 같은 거예요. 너무 좋을 땐 또 너무 좋으세요. 중요한 건 부모님도 감정적으로 이게 통제가 안 되시니까. 부모님이 일관된 감정을 항상 가질 수는 없죠. 그러나 이 감정의 진폭이 너무 크면 그 아이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어요. 좋을 땐 천사 같은 엄마. 어떤 땐 무서워지면 너무 잔인해지는 아버지, 엄마로 바뀝니다. 밤에 그렇게 학대를 하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면 너무 좋은 아버지로 또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신문을 읽으시면서 똑같이 사랑을 표현하는데 도저히 혼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딱 왔는데 제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막 흥분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신발 한 벌씩 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기분이 좋았던 겁니다. 다음날 제가 따왔는데 그날 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어제 그 모습 생각하면서 여러분 저한테 막 사랑 고백해요. 간사님 사랑합니다. 갑자기 제가 분노를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항상 좋은 줄 알아요? 똑바로 하세요. 새벽 기도했어요? 묵상했어요? 한 명씩 잡아가지고 제가 막 분을 푸는 거예요. 스트레스 푸는 거지. 다음날 왔는데 그날은 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옷 한 벌씩 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주일 반복하면 여러분은 저를 미친놈으로 볼 겁니다. 저 간사가 미쳤구나. 저 간사가 치료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저는 제 감정에 충실해서 여러분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는 여러분은 어떤 느낌 받냐면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무가치함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족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감정적인 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해달라는 건 다 해주시는데 애정은 안 주실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건데 뭐 돈 달라면 돈 주시고 옷 사달라면 옷 사주고 다 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애정이라는 감정은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 사람이 주는 기술입니다. 뭔가를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그거 못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생활 속에서 감정을 주는 건 위험하다라는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대해도 내 마음은 안 주죠. 왜냐하면 마음 주면 거절하면 상처받으니까.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님이 받아본 적이 없으면 자녀에게 주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으면 자녀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랑을 줘야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어떤 간사님 모셔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준하 선생님, 자기는 상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으시겠네요, 간사님. 하고 이제 적용 기도가 딱 들어가는데 그 상처 없는 간사님 저쪽에 앉아서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왜 우시나? 그래서 끝나고 물어봤어요. 간사님, 상처 없다면서요? 하신 말씀이 자기도 상처 없는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자기 앞에서 부모님이 쌍욕 한 번 한 적이 없으시대요. 그렇게 젠틀하셨는데 문제는 너무 젠틀하셨지만 그분들이 다가오거나 다가오는 걸 허락하는 분들이 아니었대요. 객관적으로 볼 때 내 부모님 모난 거 없는 괜찮은 분인데 사랑은 경험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으신 분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정서적인 공허함을 느꼈는데 그날 그걸 경험하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애정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시는 가정 환경에서 자라실 수 있습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저러다 엄마 맞아 주겠구나 생각하고 어떤 자매님은 엄마 붙들고 야간 도주 하시는데 그 술 찬 상태에서 아버지는 그 두 모녀 잡으려고 밤마다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그 상태는요. 애정은 꿈도 꾸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애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으면 좋겠다는 느낌 들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너무 버거운 단어 되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사랑 때문에 부모님 만나서 그 지긋지긋한 연 때문에 그 지긋한 사랑의 연 때문에 이렇게 견뎌야 되고 아주 버거운 단어가 돼버립니다. 기본적으로 사랑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립니다. 두 번째는 귀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귀속감인데요. 내가 소속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따뜻한 감정을 귀속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정서적으로 연결되면서 사랑을 느끼고 보호를 경험할 때 안정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들이 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와 비슷비슷한 생각인 사람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사랑한다고 사랑을 표현할 때 깊은 안정감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족은 내 인생의 도피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속감이 강할 때 거기에서 위로받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서 고백이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사실은 가족으로 들어가면 거기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게 비극이에요. 오히려 가족으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결혼을 빨리 하는 이유가 가족이라는 울타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결혼밖에 없습니다. 가족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경험들은 사실 우리한테 고통을 주는 경험입니다. 귀속감을 느끼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유사성입니다. 아주 단순한 건데요. 엄마도 눈이 두기, 나도 눈이 두기. 엄마도 코가 하나, 나도 코가 하나. 더군다나 나랑 똑같이 비슷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볼을 비비며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한 안정감을 줍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스킨십 해주고. 근데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거나 신체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게 가족의 부끄러움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여자님은 어렸을 때부터 다리를 절었는데요.
이 가족들, 특히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가족 단위로 다른 가족과 놀러 갈 때 이 형제님만 다른 집에 맡겨놓고 다 놀러 가십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저는 자기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오실 때 어떻게 하냐면 아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 이만큼 사오시는 거예요. 이걸로 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러면 아이가 장난감을 원했던 건 아니죠. 이제 아이가 어느 순간 다 아니까 아빠가 장난감 줄 때 소리를 지르면서 장난감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근데 그 장면을 보는 아버지는 또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학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귀족감이 깨질 수 있어요. 또 하나, 신체적인 말할 때는 외모도 포함됩니다. 특별히 외모에 대한 잘못된 평가나 놀림을 당할 때 이 거절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듣는 단정적인 평가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조롱이나 놀림이요, 여러분의 정서에 깊은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를 틀어버릴 수도 있어요. 정직하게 여러분 어렸을 때 별명이 기억이 나세요? 정말 이렇게 들으면 기분이 좋을 만한 별명이셨습니까? 이렇게 힘들다가도 그 별명을 듣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별명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베트공이었습니다. 여러분 베트공 아세요? 옛날 베트남 지역 군인들 베트공 그랬는데 키 작고 까마잡잡하다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베트공으로 부르기를 즐거워하셨어요. 저는 진짜 제가 베트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는 뭐 넘어갔는데 어느 날 친척들 다 모여서 밥을 먹는데 제 누님이 제 앞에 앉으셨어요. 근데 밥을 먹다가 갑자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마디 툭 던지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김준환, 넌 왜 이렇게 촌스럽게 생겼냐 그러더라고요. 그 촌스럽다는 단어가 확 떨어지는데 제 가슴에 팍 박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믿어지는데요. 그 어린 나이에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라가지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밥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내가 촌스러운 놈이었구나. 그래서 엄마 아빠 나 안 좋아했구나. 사람들 안 좋아했구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짬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삼촌, 저희 누나 저랑 백화점을 놀러 갔는데 이 백화점 구경하는데 저희 삼촌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마디 툭 하더라고요. 김준환, 넌 왜 이렇게 촌스럽냐? 저는 그때부터 확실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촌스럽던 단어가 제 정체적인 기반이 돼버리더라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촌놈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 벗어나기에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을 할 때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딴에는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유, 자매님 오늘 얼굴이 달덩이 같네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저는 그 순간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 알았어요. 저도 달덩이란 단어를 쓰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달처럼 밝네요. 뭐 이러려고 했는데 달덩이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저도 당황스럽고 자매는 막 얼굴이 표정이 굳어서 가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교제 찬양 하는데 자매님 심각한 얼굴로 오셨어요. 하는 말씀이, 간사님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달덩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자매님 외모 때문에 가정 안에서 상처가 있으신 분인데 제가 그거 한번 확 건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막 용서 구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달이면 달이지 덩이란 단어를 안 씁니다. 저는 그때 하도 당해가지고 저는 덩이를 미워합니다. 신체적인 거요. 두 번째는 가족만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가족 전체가 키가 크다든지 가족 전체가 머리가 크다든지 가족이 대두의 가족이실 수 있어요. 그것도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가족 전체가 머리가 좋다든지 이러면 또 문제는 심각해져요. 엄마 아빠 엘리트, 형 누나 엘리트, 나는 전응아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딜 가도 내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형 얘기하고 누나 얘기하고 사진 다 보여주는데 내가 다니는 학교를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습들. 나는 이제 가족의 망신거리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누가 놀러와도 형 사진, 누나 사진 다 보여주는데 내 사진은 보여주지도 않는. 어떤 분들은 내가 집에 없는 줄을 알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 가운데 이게 귀족감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귀족감은 가족과 함께 보낸 공통적인 시간입니다. 함께 보낸 시간, 아빠와 함께 보낸 시간, 엄마, 아빠와 함께 보낸 따뜻한 시간. 이게 우리 가운데 깊은 귀족감을 줍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도 너무 바쁘실 수 있어요. 대부분은 아버지가 바쁘시죠. 잠잘 때 나왔다 잠잘 때 들어오시는. 그리고 집에 딱 들어오신 아버지는 너무 스트레스가 가득 찬 상태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람 대상으로 사역하다 보니까 집에 딱 들어가는데 어느 날
제 가족에게 나눠줄 정서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도 가족이 나의 정서를 이렇게 요구하고 뭔가 가족이 반하는 걸 요구하니까 어느 순간 그게 분노로 폭발하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하루 종일 다른 사람 정서 채우면서 살았는데 집에 와서도 또 누군가를 채워야 된다는 게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터져나오는 제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가족은 내 정서를 필요로 하는 게 맞습니다. 나눠줘야 되는데 여유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아버지들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집에 오셔서 뭐 하냐면 소파에 앉아서 오로지 TV 채널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교제하려면 뭐 해야 합니까? 아버지 옆에 앉아서 같이 TV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TV 보면서 TV 드라마 내용 한마디 주고받는 게 교제의 전부인 거예요. 어렸을 때 대부분 아이들은 아빠가 오면 자기가 그림 만든 거 흔들면서 달려옵니다. 대부분 달려와요. 걸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도 분노 폭발하는 거예요. 아빠 피곤한지 몰라? 그때 엄마는 얘기합니다. 아빠 그냥 놔두라고. 아빠 피곤하다고. 그럼 나중에는요. 아이가 내가 아빠를 필요로 하는 게 아빠를 힘들게 하는구나라는 걸 이해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자기가 다가가도 거절받는 게 싫으니까 스스로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우리 모두는 아빠가 필요합니다. 제가 자꾸 아빠 얘기했더니 어떤 분은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아빠 얘기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내가 아빠 내 인생 지워버린 지 오래됐다. 그래도 아빠가 필요하고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가 아빠 대신할 수 없고 아빠가 엄마 대신할 수 없어요. 두 분의 정서가 건강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한 번에 제가 이렇게 강의 끝나고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조금 쉬고 가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에 나오면요. 제가 기본적으로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강의하니까 이제 집을 많이 비울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집에 갈 때는 너무 이제 힘드니까 조금 쉬었다 가기도 하고 제 시간을 갖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제 시간을 갖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준환아, 네 아들을 너무 오랫동안 너 없이 홀로 두지 마라. 네 아들이 너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네 아내가 너가 필요하다. 너가 피곤한 줄 아는데 빨리 집으로 가라. 너가 있어야 할 장소는 너의 가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차를 탈 수 있도록 차를 이렇게 빨리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때 알았어요. 모든 어린아이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은 어떤 아이도 부모의 부재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치 않으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 아빠 없이, 엄마 없이 사는 그 아이들의 고통을 하나님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 정서가 얼마나 힘든 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책망하실 때 대부분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돌보지 않은 걸 책망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게 있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어렸을 때 아버지랑 단둘이 밥을 먹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건 굉장한 특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와 대화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근데 그날 밥상을 놓고 둘이 밥을 먹는데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밥을 안 먹고 뭐였냐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제잘제잘 막 떠들면서. 근데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은 밥상에서 얘기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저희 아버지가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아버지가 그때 참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참아도 이 자식이 말을 안 멈추니까 끝내는 주먹을 들어가지고 말하고 있는 저를 한 번 팍 찢었습니다. 제가 숟가락 들고 있다가 완전히 옆으로 자빠졌는데요. 아버지 힘이 세지니까 완전히 넉다운돼서 자빠졌는데 숟가락이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밥풀이 쫙 뿌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밥풀이 뿌려지는 장면이 제 안에 그렇게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아빠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아빠를 느끼고 싶었고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았는데 제게 왔던 건 모멸감과 수치심이 가득 차는데 정말 제가 오뚝이 일어나듯이 벌떡 일어났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밥에다 물을 벗어 빠른 속도로 밥을 먹어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숟가락 놓고 집 나갔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같이 못 있겠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고 그때부터 친구들과 막 소리를 지르면서 놀았는데요. 제가 그 밤에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행복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면 부끄러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우리는 부모님의 정서 함께 보낸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안정감입니다. 안정감은 뭐냐면요,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오는 따뜻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가장 안정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부모님의 관계가 서로 안정적일 때 깊은 안정감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요, 아이들에게서 생명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 두 분들이 깊이 사랑한다는 건 깊은 안정감을 주는 것이고, 반대적으로 나의 생명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두 분이 서로 적대자처럼 싸우기 시작할 때, 죽일 듯이 싸우거나 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매질을 맞을 때요, 아이들은
극도의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공포스러웠던 때가 여러분 부모님이 아마 싸우셨을 때 첫 번째 경험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목소리 톤만 높아져도 아이들이 그걸 즉시 감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모님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아이들이 죄수체를 할 수 있어요. 막 재롱을 떤다든지 막 웃는다든지 어떻게든지 뭐 한다든지. 그 뜻은 아이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긴장이 풀어져야지 자기가 안전하다는 거 아니까 어떻게든지 부모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그런 노력들은 수포로 돌아가고 끝내는 부모님이 이혼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정서가 완전히 깨져버리게 됩니다. 대부분 그럴 때 아이들은 그거에 대한 또 죄책감을 가져요. 내가 잘못해서 엄마 아빠 이혼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죄책감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부모님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단란하게 하나 될 때 형, 자매, 뭐 오빠, 누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 있겠어요. 하나로 깊이 연결될 때 안정감을 경험하는데요. 가족 중에 누군가 돌아가실 때 안정감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사랑과 관계가 깨진다는 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여러분 퓨즈가 탁 끊어지는 것처럼 정서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다시 살아나냐면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정서가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보다요 3개월 후가 더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움이 확 복받쳐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 가장 좋은 건 그 그리움이나 아픔을 건강하게 밖으로 표출하시는 게 필요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또는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너무 충격적이어서 여러분 그때 울지도 못하실 수 있습니다. 슬프긴 한데 눈물이 안 나실 수 있어요. 근데 한 몇 개월 지나면 이제 눈물이 이제 묻어나시는 거예요. 그때는 충분히 우시는 게 필요하세요. 눈물과 함께 슬픔을 좀 표출하면서 나를 떠난 그 사람들, 그 정서를 건강하게 보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건강하게 안 보내주시면 그 정서 가운데 여러분 묶여버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슬픔의 정서로, 아픔의 정서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해외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실 때 엄마가 홀어머니 어머니였는데 엄마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못 들어가셔서 사역하다가 그리고 끝내 들어왔던 소식은 뭐냐?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은 거예요. 집에 왔는데 어머니 아플 때 돌보지도 못했고 마지막 보는 건 어머님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식장 온 겁니다. 이 자매님이 그게 평생 한이 됐대요. 더 중요한 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엄마의 정서를 놔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엄마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 붙들고 사는데 그게 때마다 슬픔과 아픔으로 계속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치유 프로그램을 하는데 전자 앞에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아픔을 고백하는 시간에 엄마에 대한 아픔을 고백하는데 그렇게 엄마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뭐 드라마 한 장면처럼 우시더라고요. 엄마 부르면서 엄마 그때 많이 힘들었지. 엄마 그때 많이 외로웠지.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요. 엄마 너무 미안하다. 근데 엄마 난 엄마가 지금 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엄마를 어린아이처럼 부르면서 통곡을 하는데 거기 앉아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를 잃어버린 그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한참을 울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엄마 이제 내가 엄마 보내주고 싶다고. 나 오랫동안 엄마 놔주지 못했는데 보내주겠다고. 엄마 이제 저 건강할게. 제 남편 제 아들 행복하게 살게요. 엄마 사랑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정서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더라고요. 지금 건강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밤에 보내줘야 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회되고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좀 건강히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빈 정서가 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게 필요하세요. 네 번째는 수용이라는 단어입니다. 수용은 가족 안에서 독특함이 허용되는 거예요. 독특함이 허용될 때 오는 만족스러운 감정을 수용 또는 수용감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독특하게 창조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성경은 그걸 걸작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천편일률적인 어떤 기준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독특함이 드러나길 원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 비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여러분은 완전히 다르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되면 파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돼야지 비전을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족 안에서 최초로 경험받고 인정받고 확인받게 되길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요 수용보다는 거절의 메시지 주실 때 비판을 자주 하시거나
비교해 버리실 수 있어요. 사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원 모습보다는 부모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사랑과 용납을 끊어버리십니다. 대부분 어떤 공부라는 기준일 수도 있겠고 부모님이 이루지 못한 어떤 것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도달하지 않으면 용납 안 주세요. 끊임없이 비판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의 비판을 잘 하시면 대부분 그 부모님의 성향은 완전주의적인 성향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잘해도 못한 걸 딱 집어내는 거의 은사 수준의 능력이 있으세요. 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A 맞고 B 맞으면 A 맞은 거 얘기 안 하세요. B부터 얘기하십니다. 넌 어떻게 해가 이 모양이냐? 너 좀만 노력했으면 오래 맞을 수 있었잖아. 너는 항상 2% 부족이야. 성적 던져놓고 들어갔어요. 아이들은 대부분 당황합니다. 왜냐면 용납받을 줄 알았는데 거절받으니까. 대부분 그땐 두 가지를 선택하는데요. 하나는 사랑받기를 포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해도 안 된다는 느낌 때문에. 또 하나는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부모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인생 모든 거 다 접어두고 부모님이 기쁘게 해서 인생을 던져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면 경쟁시키면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가족 중에서 비교시켜요. 네 형을 봐라, 네 언니를 봐라. 관계도 깨지고요. 정체성도 깨지게 됩니다. 저는 비교를 조금 더 극단적으로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교당한 사람들 정체성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한 정체성 가진 사람 제가 본 적이 없고요. 만족감을 누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무기력하고 삶에 대한 정체성이 혼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할 때도 수용이 깨집니다. 이거 중요한 건데요. 부모님 공부 못하셨어요. 자녀는 평생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 되고 싶었는데 의사 못됐습니다. 자녀는 반드시 의사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요 자녀에게 자신의 꿈을 강요하거나 삶을 요구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효도라는 건 부모님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사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인생과 내 인생이 다른 걸 알고 건강이 떨어져 나갈 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내 삶을 강요하거나 요구하실 수 없어요. 그건 효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좀 깨지게 되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은 부모님이 엘리트셨습니다. 의사셨고요. 어머니도 엘리트셨고 자매도 엘리트였어요. 소위 내노라는 학교 약학과였으니까. 근데 자매님이 저희 단체에서 하는 훈련 프로그램 8개월짜리 공동생활 프로그램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예요. 한 번도 곁길로 나간 적이 없는. 이 자매님이요. 그렇게 순종적이었고 부모님이 만들어진 인생의 스케줄을 따라 사셨습니다. 부모님은 그 자매에 대한 결혼에 대한 모든 이미지가 다 있으셨어요. 부모님 돈이 있으셨기 때문에 부모님 원하는 대로 살면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매님이 저희 단체에 들어와서 훈련받는다고 8개월 공동생활 한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죠. 제가 그 이해됐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입학하는 날 딸 데리고 오셨어요. 근심의 어린 눈빛으로. 그리고 학교를 한번 삥 둘러보시더니 더 근심 어린 눈빛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부모님 다시 오셔서 딸 데리러 오셨습니다. 제가 그때 학교장이었으니까 얘기 많이 했어요. 이 단체가 이상한 단체가 아니고 검증된 훈련이다. 쭉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알겠다고. 다시 두고 가시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 혼자 오셨어요. 밤 11시쯤. 오셔서 뭐 하셨냐면 딸방이 어디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죠. 어머님이 단단히 각오하고 오셨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렸어요. 제가 한마디라도 했으면 어머니 폭발하셨을 거예요. 딸 깨우시더라고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짐 싸라 그러시더라고요. 쌌어요. 그 딸을 싸고 짐 싸고 딸 데리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 태워드리겠다 하니 그것도 거절하시고. 제가 그 뒷모습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렇게 가면 이제 훈련 가는데 복귀는 안 하거든요. 더 심각할 때도 많고. 그래서 훈련 조금 더 받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요. 자매님 집에 간 다음에 사실 역사는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매님 집에 가서 뭐 했냐면 금식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단식 투쟁한 게 아니라 자매님 지혜로웠던 게 집에 가서 막 부모님과 막 마찰하며 싸운 게 아니라 자매님 금식하면서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장을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참 지혜로웠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와 자기 어머니와 독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더랍니다. 그때 자매님이요. 자기 평생 자기 인생에 대한 얘기를 어머니께 한 거예요. 자기가 뭐 하고 싶은지, 무슨 꿈이 뭔지. 어머니 쭉 얘기를 들으시더니 노발대발 하실 줄 알았대요. 근데 어머니 그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네 마음 다 이해한다. 왜냐하면 나도 내 엄마의 요구대로 살아왔다.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자신도 아시는데 공교롭게 딸에게 똑같은 인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때 얘기하셨대. 그러면 내가 너 풀어주겠다. 너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네 인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 설득해주겠다고 얘기하셔서 실제로 설득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매님이 훈련에 복귀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지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계기로 나중에 어머님이 훈련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걸 계기로 아버지가 또 훈련을 받으시고 나중에는 선교사를 꿈꾸는 의료 선교 가족으로 바꿔가기 시작했고 이 자매님은 저희 단체에 들어와서 사역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 사람의 어떤 용기 있는 행동이요. 가정 안에 어떤 영적인 관계적인 변화들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정입니다. 수용은 독특함을 허용해 주는 거고 인정은 독특함을 좋다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좋다. 너 참 독특하다. 너무 좋다. 너 머리가 좋구나. 좋다. 힘이 세거나 좋다. 그리고 이 좋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쓰신 단어입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상한 인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인정이죠. 넌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그래도 엄마 아빠는 널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약간 애매합니다. 넌 왜 이렇게 뚱뚱해? 그래도 넌 우리 가족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기분이 좋다고 해도 마음이 좀 안 좋아지는. 근데 제일 안 좋은 건 조건적인 인정입니다. 아까도 제가 조건이 더 나쁜 건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 조건이 사랑받는 유일한 가치가 되면요. 그 가치 못 채우면 살 가치도 없어지는 무가참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무가참에 시달리고 그 무가참 속에 시달리다가 끝내는 어떤 분들은 자살까지 선택해요. 그 조건 못 따르면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세요. 여섯 번째는 관심입니다. 자녀들은요 충분히 관심받을 때 정서적인 만족감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관심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유리창을 깨서라도 관심받고 싶어 하고요. 부모님의 건강한 정서가 채워지면 아들이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독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학적으로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최소 40분은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최소 40분. 근데 그 40분은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 TV 보면서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세상에 단 둘만 있는 듯이 서로에게 집중해서 40분 보내주시는 게 필요한데 최소 시간 40분입니다. 근데 어머님들은 이제 더 많은 시간 보내는데요. 저 같은 경우 한번 제 아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시계를 재봤어요. 내가 몇 분 정도 제 아들에게 집중하나. 그래 이제 시간을 보면서 이게 관계를 맺는데 놀라운 건 15분이 딱 지나니까 피곤이 구름처럼 몰려오더라고요. 아 피곤해 죽겠더라고요. 15분.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나눠줄 정서가 15분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제가 인터넷이나 제가 하고 싶은 거 뭐 컴퓨터 이런 거 할 때는요. 1시간, 2시간, 3시간도 시간이 확확 가요. 근데 문제는 제 아들과 같이 있으면 15분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알았어요. 제가 피곤해서가 아니라 제 아들에게 나눠줄 정서가 없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 정서 자체가 또 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 제 아들과의 친밀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다고 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정서적인 한계를 아는 거예요. 제 아들에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일을 챙겨주는 것도 관심의 좋은 표현입니다. 누군가 나의 태어남을 기억해 준다는 건 굉장히 특권이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가끔씩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 생일이 좀 애매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준아, 며칠 전에 네 생일이었더라? 그리고 넘어가셨습니다. 그거 몇 번 당하니까요.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생일이었더라 하면 뭐 이렇게 챙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생일이었더라 하고 그냥 끝나셨어요. 근데 저희 누님 생일 때는 미역국을 끓여주시더라고요. 그게 어찌나 서러운지. 제 아버지가 제 생일 기억 못하는 건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는 제가 학교 다니는데도 학교를 졸업한 줄 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등록금 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 당황하셨습니다. 너 아직도 학교 다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제 생일 모르는 거 이해됐습니다. 근데 엄마마저도 생일을 모른다고 하는데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러면 제가 생일 때만 되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의 태어남을 기억해 주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을 할 때 깜짝 파티 같은 걸 해줍니다. 생일 파티인데. 어떤 분들은 깜짝 파티 해주면요. 어떤 분은 막 울어요. 괜히 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울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의 태어남에 대해서 이렇게 환영받아 본 적이 처음이라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우는데요.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환영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환영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마지막입니다. 능력입니다. 아이가 자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적절한 훈육, 양육, 관심, 함께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의 가능성을 개발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없는 것으로 성취하는 존재가 아니라 있는 것으로 성취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강화시켜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근데 부모님이 너무 바쁘실 수 있어요. 전혀 관심을 못 가실 수도 있고. 이때 우리 안에 깊은 무기력감, 또 무가치함의 정체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제가 강의 분량이 좀 있어서 좀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 얘기한 건요. 우리 부모님이요. 완벽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도 완벽한 부모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깨진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튼 원치 않든 자녀에게 상처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은 뭐냐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용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내적 치유 강사는 자녀에게 상처 안 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주겠더라고요. 나가 돌아다니고 어떤 탁월한 강사님이 자기 딸한테 물어봤대요. 초등학교 딸한테 지나가는 말로 너 아빠한테 서운한 거 있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빠 없애면 이럴 줄 알았던 거죠. 그때 아이가 눈물을 폭포수처럼 흘리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초등학생이 아버지에 대한 그 원통함과 아픔을 다 토해내는데 그 강사님 너무 당황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얘기 왜 하냐면요. 우리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는 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지 결핍된 정서를 여러분 다루실 수 있어요. 부모님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러나 모든 것 주실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 그 주실 수 없었던 것 때문에 내 정서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채워가는 게 필요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 건강한 부모로 또 자녀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집에 있는데요. 제 아내가 와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집에 있을 때 특징이 있다고. 아, 궁금했습니다. 뭐 특징이 있다고 하니까 뭐냐고 물었더니 당신 집에 있을 때 얼굴에 표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충격적인 평가였습니다. 그 제 아버지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닮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노력 좀 많이 했습니다. 막 표현하고 이랬는데 결론적으로는 무표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강의하는데 어떤 분은 강의할 때도 표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충격적인 평가였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아는 거예요. 아빠를 닮아간다라니까. 내 세포 하나까지 각인된 내 아버지. 근데 어느 날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막 뭘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제가 제 아내를 보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아내인지 제 장모님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장모님이 임지한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장모님과 똑같은지 말투까지 똑같은데 부정적인 건 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녀 양육법도 너무 똑같고 말투 하나까지. 그러면서 아는 거죠. 닮아가는구나. 변화가 필요하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가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고백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뭐가 필요했었는지, 어떤 정서가 필요했었는지. 사실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옆 사람에게 여러분의 가족을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요. 회복 프로그램 할 때 뭐 하냐면 그냥 삥 둘러앉아서 자기가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됐는지를 나눕니다. 그리고 회복 그룹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지지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나누는 과정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까지 대부분은 가족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가족 근친상간, 근친강간, 학대, 별의별 거.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드러내야지만 프로그램을 하는 거니까. 근데 드러내서 고백할 때 놀라운 건 그 시간에 회복이 일어나더랍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안 했는데 고백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났는데 듣는 모든 사람이 그 얘기에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자기 사건이고 자기 아픔이 그 아픔이니까. 자기 부끄러움이 드러났는데 그게 거절받지 않고 용납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요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용납의 파워, 이 공동체의 힘이죠.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건 단순히 병의 측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공동체를 고백 공동체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죄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랑 안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 삶을 오픈하는 훈련이 좀 필요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좀 가족을 오픈하시는 용기가 좀 필요하십니다. 여러분 가족이 어떤 가족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나누라 그러면 이렇게 나누세요.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 나쁜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러나 결핍된 게 있다면 그걸 나누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나누실 때는 여러분의 감정까지 나누십시오. 정직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누면서도 우리 엄마 아빠 다 집 나가셨고 외도하셨어요. 근데도 막 또 웃으세요. 난 괜찮다고. 여러분 이 웃는 것도 여러분의 감정을 피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날 때는요. 펑펑 우세요. 그리고 함께 울 때 또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 사람이 나눈 얘기는 두 사람 얘기로만 끝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두 사람이 나누는데 이번 주 주보에 여러분이 예화가 나오면 상처 크게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사람 얘기는 두 사람의 비밀만 딱 멈추시면 어디 가서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을 의지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 순종해서 하세요. 용기가